인간의 행동은 어디까지가 선택이고 어디까지가 습관일까요? 강력한 습관에 지배된 행동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극단적 사례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평범한 주부 앤지 바크만, 수면 중 아내를 살해한 몽유병 환자 브라이언 토머스입니다. 먼저 앤지 바크만 케이스를 보죠. 선택처럼 보이는 습관의 예입니다. 출발점은 외로움과 공허. 앤지는 전형적인 전업주부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남편이 바쁜 삶을 살게 되면서 정체성의 공백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감정이 반복적으로 쌓였죠. 첫 카지노 경험, 무료 음료, 음악, 환대, 즉각적 흥분, 강력한 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정서적 보상 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했죠. 습관 고리의 형성. 신호는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 스트레스였고요. 반복 행동은 카지노 방문, 블랙잭이었습니다. 보상은 흥분, 성취감, 나는 잘하는 게 있다는 감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앤지는 의식적 판단 없이 자동 반응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통제의 붕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웠으나 점점 무력화되었죠. 부모의 병환, 사망, 상속에 따라서 감정적 충격과 거액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카지노 기업의 정교한 파블로프식 마케팅이 습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결국 수십만 달러를 잃고 파산과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앤지는 처음에는 선택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녀를 책임 있는 개인으로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습관처럼 작동한 본능입니다. 브라이언 토머스는 슬립 테러라고 그러죠. 야경증 상태에서 침입자로 착각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깨어난 후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신경학적 설명으로는 야경증 상태에서는 전전두피질, 판단 이성, 도덕을 판단하는 부위죠. 전전두피질을 포함한 고등 인지 기능은 꺼집니다. 뇌관과 기저핵 등 가장 원초적인 습관, 본능회로만 작동합니다. 즉, 판단 없는 행동, 선택 없는 반응만 주어지는 것이죠. 법적 판단은 그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의식적 선택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더 큰 피해를 낳은 사람은 무죄였고 스스로 파괴한 사람은 유죄였습니다. 역설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과 책임을 너무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가? 자유의지는 한순간에 있다, 없다로 판단될 수 있는가?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1.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신경학적 구조다. 2. 어떤 습관은 의지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 3. 그러나 사회와 법은 여전히 깨어 있었는가, 선택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4.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 일은 도덕 이전의 문제이며 환경, 공동체, 구조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몰락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습관이었죠. 삼손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합니다. 특히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위험을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결정적 장면이 나오죠. 삼손이 그녀의 무릎에서 잠이 들매. 삼손은 잠든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삼손은 단번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결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습관에 의해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었죠. 앞에 두 사례와 성경 예화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앤지 바크만처럼 아직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습관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브라이언 토머스와는 달리 의식은 있었지만 분별력은 무너진 상태였죠. 성경은 인간을 항상 자유로운 존재로도 완전히 기계적인 존재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습관 속에서 서서히 자유를 잃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